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곳을 남겨오소.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주님 대면하는 귀한 마음과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만나신다는 복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열려있는 이 시간 주님의 손 꾹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시작되는 이 치열한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영원히 잘된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달려나왔습니다. 10년 가운데 눌리고 10년 가운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에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육신을 자유케 하시사 그 패닉적 상황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귀한 그 부르심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음성 가운데 담대함으로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또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쇠약한 육신 가운데 치료의 광선 받아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말씀이요 진리이신 그분 붙들고 능히 주님이 내게 주신 길 가운데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게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며 근심과 환난을 면케 하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일 가운데 힘써 같이 또 동역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막식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이 좀 짧아서 좀 낫네요. 이 본문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역대상에 있는, 역대하에 있는 32장 3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응답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사실 사람들은 응답 받고 나서 그 응답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자라고 우리의 영역이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37장, 38장, 36장, 37장, 38장, 39장 이 4장에 걸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탁, 앞으로의 일어날 일. 사실 이 일은 사실은 그 지금 바벨론과 화친을 맺은 일에 약 100년 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00년 후의 일을 갖다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그 100년이라는 것은 작은 점만큼도 못 되는,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우리가 깊이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제안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상상하지도 못한 건데 근데 참 그 제안이 너무 막 그럴듯하고 또 너무 참 믿기는 좀 어려운데 좀 그래도 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콕 찌르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일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게 그런 일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거기서 문을 못 닫았어요. 그 살펴보아야 되는데 살펴보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일에 무조건 나나 하니까 저런 일이 있구나, 나나 하니까 그런 어떤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런 제안을 덥석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길이냐, 그게 생명길 같은데 사실은 사망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희 교회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일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저한테 저에게 교회를 그쪽으로만 옮겨주시고 그쪽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 갖고 있는 그 자기 소유의 땅의 일부를 교회에 주겠다라는.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좀 이상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좀 황당하게 느꼈어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겠더라고. 그런데 그 이유에 내가 동조하면 교회가 불법 가운데 서는 것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오직했으면 그 사람이 나보고 가보자는 거야. 자기가 줄 땅에 가보자는 거야. 그래갖고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개척 초기였고 그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이왕이면 좀 단단한 이런 곳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제안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있는 것 없는 것 다 열심히 내서 다 오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성실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나에게만 특별한 일이라는 건 있잖아요. 정말 특별할 때만 나타나요. 근데 사실 지금 히스기야는 정말 자신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을 2개나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그가 걱정하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그를 새장에 새처럼 가둬놨던 그 18명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이끌고 왔던 지휘관이었던 사네립이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파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 유언하고 죽어라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치료하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런 기이한 일을 두 번 겪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망각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원래 우리가 좀 죄성이고, 좀 우리가 좀 죄에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안에 우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내 신앙의 진일보한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 글과 예물을 보내지라. 저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야, 저 사람 정말 특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 없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그것도 자기를 갖다가, 이 무로닥 발라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 그 당시만 해도 작은 나라에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을 갖다가 이 사레립이 쫓아냈어요. 그것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지금 18만 5천 명이 지금 이제 죽고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가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왕이 된 사람이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로서는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희한한 일이 있지? 라고 또 병 걸렸는데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사절을 보내고 글을 썼겠죠.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 말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착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지, 나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우리가 간증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 때 늘 언제나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부유와 이 땅의 명예를 갖고 이 땅에 막 건강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자칫하면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기 쉬워요. 자기 자랑이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 교만의 얘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복이 변하여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아마 무지무지 기뻤을 거예요. 자기같이 작은 나라를 바벨론 같은, 그래도 바벨론은 큰 나라거든. 자기에 비하면 그 큰 나라가 자기를 이렇게 칭찬할 뿐만 자기가 화친하자고 사절을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있잖아, 널 몰랐지?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야 될 일을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나이까? 우리가 어디서 왔나이까?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딱 눈에 떠오르는 경우는 여부스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여부스 족속이 어디서 왔지 않았더니 자기네들 먼 곳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과 나는 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사회에 그런 건 없어요. 국제사회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이니까 서로 간에 필요하니까 서로 이렇게 합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과거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침략 안 당하고 지금 조금 요즘 조금 오래 있긴 하죠. 우리나라는 침략을 그렇게 많이 당한 나라예요. 중국이 커지면 중국이, 가까운 중국, 북한, 일본, 다들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우리는 마치 그 중간에 낀 디딤돌과 같은 나라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의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죠. 내가 잘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보이면 우리는 이래 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 삶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뭐. 그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일이지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곳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환관이 된다. 환관은 뭐예요? 고자잖아요, 고자. 대가 끊긴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수를 연장받았고 또 자신에게 곧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저주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일으킵니다.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좋다라는 말은 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생전에 있는 것만도 저는 감격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당하면 많이 흔들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 삶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어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민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